쑥스럽습니다. 자, 렘넌트 운동의 주역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주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격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의 학벌이나 또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재력이 조건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묻지 않으셨다니까요. 딱 한 가지 물으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렘넌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그 식사 시간에 바련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시잖아요. 그분 딸과 사이가 이제 오늘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30년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잘 믿을 줄을 자기는 몰랐대. 30년 만에 기도 응답으로.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렸을 때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한다는 것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주님이 그러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는 우리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주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 그래서 그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보라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보라, 볼지어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교사들에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위탁. 기업을 위탁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이 렘넌트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교사들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기업을 맡기실 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들어간 거는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 속담이잖아요. 그럼 평생 간다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갈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교육하라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교육해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평생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라. 언약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라.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여름 성역교회 이런 데 되면요, 우리 중지자들 중에 앞으로 막 돈 1,000만 원씩 막 내놓고, 아멘. 자, 그런 또 이제 응답받을 사람도 나와야 되겠지만, 또 막 1,000원, 2,000원씩 헌금한 그 헌금이 또 모아져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축복이에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딱 3가지 주제가 있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에 대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비빌 언덕이 누굽니까? 저는 아이들 키워보면서 이걸 봤어요. 이 아이들은 있잖아요, 얼마나 부모를 신뢰하냐면 막 뛰어옵니다. 자기 몸을 부모의 품 안에다 던져버려요. 그냥. 그 말은 뭐예요? 100% 자기 부모가 자기를 안아줄 걸 알아요. 자기 인생을 부모님 품 안에다 던져버린다니까. 그게 부모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한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던져버려야 돼요. 높은 데서도 부모 있으면 막 뛰어내립니다. 왜? 받아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 인생,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인색하게 여긴다면 그거는 참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단 한 번의 기회.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제 전부 다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사람은,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습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민 오신 분. 한 분도 없죠?
에덴 동산에 태어나신 분은 누구예요? 태어난 사람은 아담 하와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렇게 착했던 애가, 저렇게 착했던 애가, 저렇게 순했던 애가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상처투성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태어나신 분 있어요? 지구가 생기고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웃으며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책에도 이걸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도 의사도 정치인도 재벌도 알 수 없는 비밀이죠. 영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가족들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요, 나중심이. 여러분 그 첫째가 태어나고 하나가 사랑받다가 둘째가 딱 태어났어요. 그럼 첫째 반응이 어떻던가요? 엄마 아빠 모르게 지어 팹니다. 그러고 막 짜증내고 그래요. 왜? 나한테만 잘해줘야 되는데, 나만 돌봐줘야,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왜 저 동생한테 하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심이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자, 이 함정에서 이 함정에 빠진 상태로 태어나는데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뭐예요?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를 할지라도요, 딱 내면에 뭐냐? 자기 자식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복음 없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면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병인지를 몰라요. 병이라고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틀.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우상 문화 있잖아요. 귀신 문화, 점술 문화. 자, 완벽하게 전 세계 보세요. 전 세계 나라마다 신전 만들어 놓고요. 저는 동남아 쪽에 이렇게 딱 가보는 게 참 너무 불쌍해요. 제가 캄보디아 사역을 한참 할 때, 저는 캄보디아
이 사람도 그렇게 복음을 잘 받더라고요. 대환영이에요. 대환영. 진짜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모든 종교가 좋은 거예요. 그 중에 예수도 좋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요, 선교사님들이 막 쏟아붓습니다. 돈 쏟아붓고 컨테이너로 막 옷이고 신발이고 갖다가요 막 풀어서 막 사람들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밥퍼줘 센터도 있고요. 복음 잘 듣는 줄 알았어요. 불교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예수도 좋고 모하메트도 좋고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거예요. 깜빡 속았어요. 앙코르와트라는 그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죠. 거기 안에 두 자매가 메시지를 너무 잘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로 된 성경을 사가지고 방문했어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 자매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캄보디아를 모른대. 캄보디아 사람이 글씨를 몰라. 캄보디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 교육 많이 안 받으면요 이거 캄보디아 읽을 줄을 몰라요. 그림같이 생겼어. 그림같이, 지렁이같이. 영어는 잘하는데 자기 말을 몰라. 그러면서 딱 정색을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한테 와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제 앞에 몇 년 동안 목사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밥 사 먹고 거기서 옷 사고 그래 가면서 막 복음을 제자라고 막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정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성구 세 구절을 찾아가지고 딱 말해주니까요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지금 제가 그때 막 영접 운동 일어났던 사람들 이제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국가인데 원래 불교 국가가 아니었고 힌두교 국가였는데 왕정이 바뀌면서 이게 불교 국가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오면 때만 게 다 신이에요. 오면 때만 게 다 신입니다. 그래 지금도요 아침이 되면은 이 중들이 있잖아요. 이 그릇 이거 옷 속에다 해가지고 이러고 자신의 맨발로 다닙니다. 그럼 막 상가에서 뛰어나와요. 시주하느라고 합장하고 인사합니다. 완전히 이 귀신 문화, 눈에 보여지는 귀신 문화,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올무에 전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중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마귀가 100% 불신자를 장악해버렸습니다. 100%. 99%가 아니고 100%입니다. 자,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를 지금 교육한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7명의 렘넌트에게는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 7명에는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냥 렘넌트 7명이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각인시킨 거예요. 자기 품 안에다가 특별 관리하면서 이 복음을 각인시켰던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왜 이거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제가 창세기 보면서 요 야곱을 딱 보니까요, 야곱은 충분히 그렇게 했어요. 자식 12명 태어났을 때 딸까지 13명인데 큰아들부터 언약 전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딱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얘한테 전달을 하니까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특별 관리한 거예요. 특별 관리. 그러니까 형들이 뭐예요? 전부 시샘하는 거예요. 왜? 차별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차별이 아니에요. 그건 구별한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건 차별한 게 아니고 구별한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이 복음을 전달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에게는 전달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바톤을. 야곱은 그걸 가진 거예요. 특별 관리.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도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키웠는가? 복음 각인시키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집에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나일강에다 띄웠습니다. 이게 바로의 앙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유모로 들어갔습니다. 삭슬 받고 젖을 먹으면서 이 복음 각인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게 평생 간 거예요. 그래서 80세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바로 알아들어 버린다니까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 말을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80년 전에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80년 전에. 이런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한 18절까지 우리가 쭉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죠. 한나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키는가 한번 잘 보세요. 저는 그게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요, 제가 은혜됐던 게 뭐냐, 젖대기까지.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됐던 거예요. 젖대기까지. 왜? 서운했잖아요. 나 시린으로 서운했잖아요. 젖을 떼면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서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젖대기까지. 그런데 이걸 3번이나 반복했어요. 복음 각인. 어렸을 때 듣는데 뭐를 알겠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다 알아들어요. 왜 야곱이 자기 형 에사하고 뱃속에서부터 싸웠겠습니까? 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겠습니까? 다말이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왜 하나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홍사 매지 않는 그 녀석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세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요, 뱃속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장자의 축복을 놓고 영적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영아, 우리 영유아 아이 렘넌트들에게요, 계속 복음 말하게 되면요, 저 아이들 다 알아듣습니다. 각인돼 버려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젖대기까지. 만비시 세비시 젖대기까지. 막 요즘에 막 저 렘넌트들 보면 제가 봐주고 싶다니까. 막 예나
예슬이. 야, 다른 것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른 것 들어가면 큰일 나요. 저 때 다른 것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 시간 가져야 됩니다.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세요. 다윗입니다. 이미 어렸을 때 아버지 이새로부터요, 이 복음이 각인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다가 글을 쓰고 거기다 시를 쓰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요, 사무엘, 대제사장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죠. 자, 왕상 19장 19절로 21절입니다. 엘리사죠. 엘리사.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이미 엘리사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시선 안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통하는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불러가지고 그랬잖아요.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세워라. 이름까지 알려주잖아요. 이름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 각인하는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가지고 딱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 한번 보세요. 반응. 엘리사 반응을 보시라니까요. 12결의 소 가지고 쟁기 가지고 밥 갈다가 부르니까 컴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쟁기로 불 때 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잔치해버리고 그리고 탁 따라 나서는 거 보세요.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번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거 보세요. 미리 어렸을 때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잘 알잖아요. 렘넌트, 그루트.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울입니다. 왜 해당에 들어갔겠어요? 복음 전하려, 렘넌트들에게 복음 운동하려고. 자, 그 우리가 있잖아요, 딱 렘넌트 7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있는데 7시대 7재앙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들만 뽑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는 뭐 하는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킬 것인가? 찬양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구원의 길 시청각 자료 만들어 가지고 직접 붙이면서 구원의 길을 하게 만들면서 각인시키고. 렘넌트 때 안 하니까 어른 되니까 어렵잖아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영적인 거 하라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것에 발달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에 익숙하도록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 짐승도요, 이 길을 들이면 길 들인 대로 가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키고 뿌리내려 체질화시키냐에 따라 평생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영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음을 각인시키면 뭐가 일어나냐? 치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어렸을 때 치유 안 되면요, 나중에 다 문제가 됩니다.
원래 인간은 문제로 태어나거든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태어나면서 다 문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또 태영아 부모님들 들으면 이거 뭔 소리요? 영적으로 보시라니까요. 창세기 3장 배경 가지고 태어난 다 문제야죠. 드러나지 않은 문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복음을 각인시켜 가지고 어렸을 때 치유해라 이 말이에요. 단 한 번의 기회다. 이 치유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복음 각인시켜서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자. 여러분 지금 영적인 병만 든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병만 든 게 아니라 지금 마음과 생각까지 전부 지금 병들어 있고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삶까지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이 마음 생각 이게 병들어 있어요. 지금. 생각 자체가 병들어 버렸다니까요. 사람들. 영적인 병에서 시작된 거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병을 치유하자. 복음으로 치유하자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이전의 말씀이 뭡니까?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말세는요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예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고통하는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그 고통하는 시대를 살릴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렘넌트 시기는 뭡니까? 영적 서밋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기능 서밋의 기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 기능 서밋은 영적 서밋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영적 서밋이 아닌데 기능 서밋이 돼버렸어요. 진짜 힘듭니다. 먼저 기능 서밋 돼버리니까요. 이 부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을 합쳐가지고 세계 살리도록 작품을 만들고 남기는 것이 바로 문화 서밋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배경 설명해야 돼요. 천국 배경. 그리고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
진짜 우리는요, 진짜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어렸을 때부터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요, 렘넌트들한테 야, 우리한테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셔서 여기서 끝나지 말고 직접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기도를 같이 해봐요. 학교의 역사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직접 같이 기도해 보라니까요.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신부는 믿으면 되지만 이 권세는 사용해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통순경이 교차로에 서가지고 손을 들면 차가 딱 서죠. 서죠? 뭐가 있어요? 차를 세우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어디서 왔어요? 국가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실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면요, 저 절간에 가서 애들 데리고 와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서 그 절간의 역사는 귀신 결박시키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기 공간에서요, 계속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요, 한 번 가서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산교육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지금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다시 한번 전부 또 다시 현장을 돌면서 이번에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의 여리고를 돌면서 흑암 세력을 꺾고 거기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그걸 사진 찍어서 같이 카톡방에 올려서 이런 것들이 포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좀 녹취해가지고 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건 혼자 해도 돼요.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역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을 한번 잘 보세요.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보시라니까요. 제가 우리 총회 총무단 캠프 하려고 지역 전국을 다니고 딱 해보니까요, 관광 지도를 딱 펴놓고요, 그 지역 전체를 딱 보니까 그 도시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게 큰 절간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도시를 강한 자가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꺾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해낼 수 없어요. 그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미션이 딱 떨어지면 이 미션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같이 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다가 워룸 만들어서 자녀들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현장의 기도 제목 딱 놓고 기도하고, 야, 우리 더우니까 저녁 해지면 밤에 운동하러 가자. 그냥 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여리고 작전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누워있어도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내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말하는 말이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무리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주님이 축제를 하셨다니까요. 제자들에게는 고난, 핍박, 죽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미션을 줬어요. 제자라면 반드시 미션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서 왜 미션을 계속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제자라는 증거예요. 그것도 안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강단에서 나온 미션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요, 강단에 나온 미션들을 정리해가지고 이걸 하나씩 하나씩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천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강단의 흐름이 저 렘넌트들에게, 저 새 가족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혈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불수됩니다. 반신불수돼요. 만약에 머리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누워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사역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강단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몸 안에서 이 핏줄을 타고 피가 순환돼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구역 식구들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미션이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사들 통해서 각 반에 있는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메시지가 전달되고 미션이 전달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에 마지막 기회, 서밋의 기회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기회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교사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삼으신 너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아멘? 그리고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와 있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가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지고 우리는 세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살릴 능력 주셨잖아요. 능력 주셨다니까요. 내 능력 아니에요. 나는 무능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의 현장은 뭡니까? 내가 가고 머무는 곳이 전부 현장이다. 유일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그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달란트, 평생의 달란트, 영원한 달란트 찾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재창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흩어진 자,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자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내 삶 속에 내 생애에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이야기하는데 바울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을 인생을 보시라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이야기. 옛날에 막 그 선거 때 되면요, 가끔가다 길에 가면 명함 같은 거 주잖아요. 출마한 사람들. 와, 명함에 보면 막 아주 그냥 가득 찼어요. 가득. 이력 보니까 대단해. 뭐 몇 회, 뭐 어디 학교 졸업, 무슨 동문회 회장, 동문회 회장, 하여튼 뭐 5만 대만가 다 올려놨어. 5만 대만가. 그런 걸 보면 참 불쌍하다. 저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저것도 이야기거리라고 저렇게 명함에다 써가지고 다닐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를 칭찬하거나 우리를 자랑할 때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아멘.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를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셔야지. 그런데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예수님 태운 것 때문에 나귀 새끼도 또 영광을 받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내 등 뒤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나귀 새끼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사들은. 아멘? 그러니까 렘넌트 키운다고요, 누가 막 칭찬하고 이럴 때요, 기절초풍해 버려야 돼.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등 뒤에 계신 분 봐. 누구야? 그리스도. 나는 나귀 새끼 역할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세계 살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계를 살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대표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선교 현장에 제가 대표로 가는 것뿐이에요. 저 혼자 독단적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동행하는 분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서 꼭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대표로 왔지, 우리 교인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내가 대표로 온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야 되는데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대표로 간 것이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 혼자 온 줄 알아요. 천하의 바보들이거든요. 그 대표성의 원리를 안다면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간 거는 우리 교회 전체가 간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는 전 인류가 따먹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전 인류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죠, 사실은. 대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영, 내 몸, 또 내 문화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거든요.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은 내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셔. 아멘.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될 방법은 뭐냐?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 규모라면 우리 강단 메시지 일주일에 500회 이상 봐야 돼요. 요즘에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강단 메시지 계속 들어라. 매일 들어라. 그래야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 영이 건강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렘넌트들의 영이 살아나는 축복을 봐요. 우리 렘넌트들의 영이 왜 안 살아나느냐?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막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수요일 금요일날 막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얼른 그냥 주일날 한 번 딱 나가지고요, 그것도 막 빈 시간마다 게임, 빈 시간마다 저만 딱 보면은 그냥 싹 미안해가지고 싹, 아 그래? 똑딱딱 두들기면서 가요. 왜 게임하냐? 저는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킬 건 믿고 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몸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건 운동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할게요. 운동 좀 하세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 운동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운동 좀 하세요. 제가 전에는 방학 때가 딱 되면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신정 와서 계속 운동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도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렘넌트들 데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밖에 안 나가도요, 밖에 나갈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저는 집에서 근력 운동합니다. 해외 나가도 저는 딱 호텔에 가면 피트니스 룸을 먼저 딱 물어봐요. 그리고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운동하러 갑니다. 1시간 동안 운동하고 그리고 하루 시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살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중요한 사람이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문화이잖아요. 이거 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 축복해야 돼요. 너는 축복받은 렘넌트야. 나는 이미 축복받은 렘넌트야. 하나님의 기회를 가진 렘넌트야. 축복하세요. 자, 우리 어른들하고 축복하면 했어요. 당신은 렘넌트 키울 중직자입니다. 우리 교사들하고 당신은 렘넌트 선교사를 키우는 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를 살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차세대 전도자로, 차세대 지도자로, 차세대 선교사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